안녕하세요. 조영춘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승리하시면서 보내셨나요?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그래도 그 속에서 아주 오늘 보니 조금 더 화사하시고 더 멋져 보이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고 어떤 것을 또한 알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은 그래도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혹시 몸매남, 몸매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넥타이도 몸매남?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이 몸매남, 몸매녀에 대한 바로 그 부분들, 그 트렌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외모를 조금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 몸매남이라는 것은요, 못생겼지만 매력 있는 남자, 이거를 또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몸매녀는 뭘까요? 못생겼지만 매력 있는 여자.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요새가 이 점점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몸매남 중에서 아주 대세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류준열이라는 그런 연예인이 있어요. 그 류준열이라는 연예인이요. 처음 딱 봤을 때는 못생겼는데 점점점 보면서 사람이 잘생겨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떤 이제 독자가요,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표현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못생기게 그렸는데 두 번째는 너무 잘생기게 사람을 그려놓은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 몸매남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 몸매남 중에서는요, 또 누가 있냐면 혹시 마동석 씨 혹시 아시나요? 네. 마동석 씨 팔뚝이 엄청나시죠? 그 마동석 씨가 또 다른 애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블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러블리하게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마동석 씨도 실제로는 몸매남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원조가 있습니다. 몸매남의 원조는 누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유해진 씨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많은 아주 탁월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옆에 견주어도 그렇게 손색이 없을 정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유해진 씨가 있고요. 혹시 나중에 이런 귀한 분들 만날 때 여기에서 소개했다고 설명을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혜진이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예, 얘기하시면 안 돼요. 혜진아, 절대 목소리 그렇게 안 하셨어. 잘하셨죠. 네. 자,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루려고 그래요. 외모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예전에는 그런 외모에 대한 것, 그래도 잘생김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못생겼지만 잘생김을 연기한다라는 그런 것을 잘생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잘생김을 연기하는 분들 중에서 더 원조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의 그 가장 어떻게 보면 히트했던 영국의 BBC 드라마인 셜록이라는 것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베네딕. 맞습니다. 베네딕. 예. 맞습니다. 베네딕 컴버배치. 컴버배치. 그분 때부터 이 몸매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2013년에 5월 영화 중에서 스타트랙 다크니스라는 것의 주인공이었는데요. 그분이 구글을 쳐보면은 이분이 그때부터 연기를 함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못생겼는데 분명히 잘생기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2013년 바로 그 5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만 그럴까요? 사람만 그렇게 조금 못생겼지만 잘생긴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과일에도 그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중에서요, 혹시 토마토가 있는데요, 거기에 뿔이 나 있어요. 이게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요. 상품 가치가 없죠. 보통 파는 과일들은요, 예뻐야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파프리카도요, 혹이 나 있던지 감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붙어 있던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상품으로 내놓지 못해요. 그런데 맛이 차이가 있을까요? 맛이 차이가 없는 것이죠. 얘가 생겨나는 것이 그렇게 못생긴 거지 맛이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음식 속에서도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못나면 어때? 못난이 채소나 과일도 이제 막 팔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글리라는 것, 약간 추함이라는 것이 지금의 시대 속에서 하나의 개성으로 존중받는 시대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패션에도요, 어글리 시크라는 것이 있어요. 어글리는 추함이잖아요. 시크는 뭐죠? 세련됨이죠. 이 패션에도요, 약간 어글리한 것이 아주 그것도 세련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했던 황금 비율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개성도, 한 사람의 외형도 아주 중요한 것임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못생김의 전성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 못생긴 것, 이렇게 특별히 어글리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패션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낼까?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형화된 외모에 피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늘 딱 떨어지는 정형화된 그런 것들, 음식도 너무 맛있게만 담궈져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요, 특별히 미국의 여성학자인 로잘른 킥 하워드는요, 그런 음식들을 푸드 포르노라고 그랬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그런 시각적으로 그렇게 끌어당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다 어글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원래 있었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트렌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너무 외형적인 부분에 많은 것에 몰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질적인 것을 상당히 많이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문화의 또 다른 트렌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것은 또한 성경 속에서도 성서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바로 특징 중에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가 볼 우리 사무엘상 16장 말씀, 거기에 보면은요, 베들레헴 작은 시골에서 한 이야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요, 이 동네에 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그곳에 있었던 장로님들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16절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이게요, 공동 번역으로 하면 더 재밌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언짢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엔 늘 좋은 것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무서운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어요.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제사로 왔는데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 함께 제사를 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은 서로 제사를 하려고 할 때 그들을 어떻게 보면 성결하게 하고 아주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자녀들, 특별히 2세의 아들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들어왔던 아들이요, 마지 엘리압입니다. 마지 엘리압이 들어오는데요. 주의 기름을 부을 정도로 용모와 키가 아주 멋지게 있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거기 보면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용모라는 것이요,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풍채, 그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모습, 그것만을 보지 말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더 중요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일꾼 중에서는 바로 그렇게 용모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배경이나 그것만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 보신다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7절 중간 이후에 보니까 사람은 뭐를 볼까요? 외모를 보죠.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되게 재미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외모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중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브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눈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클란이라는 신학자가요,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보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 아니면 외적인 배경,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이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중심,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정서적으로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지 바로 그 중심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지금의 시대에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의 시대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 몸매남, 몸매녀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귀한 것들을 바라보는 바로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보면요, 이 외형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예뻐지려고 점점점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형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예뻐지려고 하는 시대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참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들, 컴플렉스들,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외형은 아름다워졌는데 이 마음이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계속 나타나냐면 사회적인 문제로 바로 성형 중독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전에 그 미국 켄터키 대학의 버지니아 블럼 교수가요, 이 성형 수술이 중독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가디언과 인터뷰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형 수술로 자존감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을 다시 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성형 수술이 소비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수술 후 나쁜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고, 결과가 매우 좋았다면 그 중독적인 기분을 다시 얻고 싶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형적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원치 않는 중독, 잘해도 더 잘하고 싶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다시 더 잘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한데요? 우리의 마음 관리가 더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이 하나씩 헷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요, 사무엘이 그것을 헷갈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 엘리압을 보면서 너무너무 멋지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몇 명까지 그랬냐면 7명째까지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자,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11절 말씀 우리 소희 씨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딱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간단하게 말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이새의 마지막 아들.
이새의 마지막 아들인 다윗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새가 그러면 그 마지막 막내는 어디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왜 이럴까요? 우리 이 당시에는 어떤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그 공동체 안에 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다윗은 좀 나이가 어린 개념도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신학자는요, 양을 지키나이다라는 이 단어를 이 양이라는 것은 목자라는 것, 한마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이제는 미래에 왕이 될 것을 미리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그 막내를 이제 오게 합니다. 이제 막내를 오게 했더니요, 그 모습이요, 아주 빛이 붉고 그 다음에 아주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릿빛이 특별히 빛이 붉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중곤동 지역에는요, 보통 사람들이 저희처럼 머리카락이 검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이 붉다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고요. 눈이 아주 빛이 난다라는 것은 총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두 분도 딱 보면 눈에 총기가 있어 보이시는데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 총기를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맨 마지막에 보면 얼굴이 아름다웠다라는 이 단어예요. 이 문장에 보면은 마치 외모가 아주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는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것,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멋졌지만 다윗은요, 그의 내면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더 좋게, 더 귀하게 보셨을까요? 겉 외모습이요? 아니에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마음이요. 오늘 말씀은 다루진 않지만 시편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로 그의 밤을 지새우는 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늘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의 외모만 판단하고 가면은 야고보 사도가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외형이 무엇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외적인 조건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너는 됐어 라고 말을 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를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하지를 않으시는 차별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아주 귀한 마음인데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풀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풀어가는 것이 또 첫 번째로 중요하고, 또 하나는요, 왜 긍휼의 마음이 중요하냐면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니어도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가능성을 두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향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베드로가 아닙니다.
원래는요 시몬이죠. 시몬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갈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갈대였었습니다. 그런 흔들리는 갈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베드로는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가능성을 본 것이죠.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 속에 있는 그의 가능성을 보니 그는 든든한 반석과 같이 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긍휼히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가지고 봐야지 돼요. 그 가능성 말입니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지켜보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만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렇게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목사님이고 작가인 김진국 씨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예수님은 못 말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우리나라를 오면요. 대형 교회를 가던 아주 시골 교회를 가던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 가서 등록하라고 그래서 등록을 했더니 예수, 베드로 쓰면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고 쫓아낸다는 것이죠. 근데 또 시골 교회 가서 또 이렇게 딱 쓰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행색이 좀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등록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외형을 가지고 차별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외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귀한 우리 패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요거 부족한데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의 외형적인 부분 하나님 주신 것에 또한 어떻게 보면 먼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또 하나하나 풀어갈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어떻게 채워주실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가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참 한 주간 동안 이제 또 이게 삶을 살아가셔야지 될 텐데요.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